지난 시간에 2장 19절까지 했죠. 밧세바가 이제 나단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왕위를 지켰죠. 약속한 대로 지켰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고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가니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절하고 그의 보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도 자리를 마련하게 하니 그녀가 왕의 오른편에 앉으니라. 이제 아도니아가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전혀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은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혀는 무서운 거죠. 혀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더라도 자기가 말을 꺼낼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니까 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비평하는 거예요. 남을 갖다 비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들으면서 나오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지만 사람이 실족하게 된 것도 들으면서 실족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들어서 그것을 동조했을 때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요. 거짓 것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기도 불확실한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자기 자랑하는 것, 남을 비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럴 때는 지금 성령님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관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실 때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가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자동차를 타면요. 하도 거칠게 하기 때문에요. 그죠?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위기,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위험하다. 이럴 때는 사람이 말이죠. 육신적인 것이 폭로되는 거거든요. 노출되는 것이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제, 악령이 쓰는 것이에요. 육신이 되면요,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 상태에서. 그러면 그럴 때는 즉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속으로 고백이 돼요. 나는 지금 육신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죠. 내가 육신 상태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죠.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잠을 안 잤더라도 자기 아버지를 위로하고 벗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삼았는데 그런데 지금 여인을 달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살았든지 않았든지 왕의 여자로서 지명이 된 사람을 차지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과 같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것인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했으면 더 멍청하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다고. 아세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들먹기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교회에 뭐라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키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다니까요. 큰 죄를 진 거예요. 큰 죄를 무슨 간음하고 그랬다 그것만 큰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 그런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이거 사람을 실족시킨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온과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평안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것인가 했죠. 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악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으면 그건 분명히 악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어떤 행위든지 예배도 그런 거죠. 지금 저기 문 들어올 때 벌써 내 육신적인 요소를 전부 내려놓고 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여기 앉아 있기는 있었는데 3시 반까지 앉아 있었는데 돌아갈 때 텅 비어 있다 했죠. 이거 이상한데 왜 오늘 나는 텅 비어 있냐 이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앉아 있으면 아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아도니아는 분명하게 지금 마귀적으로 그런 안을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래 20절에서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왕께 한 가지 작은 층이 있어 구하오니 있어 거절하지 마소서 하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밧세바는 자기 생각할 때 별로 큰일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이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처음에 왕위를 가지려고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해서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고 섭리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주지 않으신 것인데 밧세바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밧세바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척 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한 것이에요. 21절 그녀가 말하기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니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그랬어요. 예. 왕의 아내를 차지하면요 그 왕국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그죠. 예. 이는 그가 내 형님이니이다.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들을 위하여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소서 하더라. 성경에는요 사케즘 빈정거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빈정거림을 사실로 알게 되면요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처럼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빈정거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아무거나 갖다가 주어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앉아있던 회중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빈정거림이 꽤 많은데 빈정거림을 갖다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일깨워지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로 하는 것이에요. 엉터리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백인 백색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23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일 아도니아가 그의 생명을 거여가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죽으려고 그런 짓을 안 한 것이라면요. 그렇게 그 말이죠. 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시는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을 통해 보냈으며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 그죠? 자, 성령님이 그 사람을 관장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태롭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위태롭게 된다 했죠. 무슨 인간이 세운 계획대로 말이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거역하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환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영할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왜 써먹겠어요? 목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인 것을 내 행위로, 내 입으로, 내가 했던 그런 향기로 알면 알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발소에 가서 앉거나 내가 여기 가서 런닝머신을 하다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누구나 간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본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인 걸 알았으면 모르지만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쉽게 들고서 나가서 세상에서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명함을 주시면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가서 해야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밖에 없어요. 전도지. 자,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많은 제약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이 그 사람을 목사라 그러면서 받아주고 또 뭐 집사나 무슨 뭐 장로라 그래서 받아주고 온다 같으면 그건 이상하다.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세상을 닮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26절에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다윗 왕이 유언했던 것을 전부 다 지금 이제 다시 실행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고향 땅 아도낫으로 가라 했어.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으며 또 내 아버지가 고난받은 모든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주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엘리도 그랬죠. 엘리도 사무엘 상 2장에서요. 엘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만 알고요. 그것만 믿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십자가 세우고 간판을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을 붙였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거짓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라 그러면서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자들을요, 심판이 빗게 나가지 않다 했지. 주님의 죽으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서 하루 한 사람이나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 십자가가 빛나지요. 그렇죠? 십자가는 무슨 플라스틱 그런 거 아니다 이게요. 울퉁불퉁한 십자가죠. 그래서 거기서 죽으신 거거든요. 플라스틱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분홍색 빛 불 켜놓고 그런데 죽으신 거 아니라 매달린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조금 읽을게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내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태가해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로 만든 모든 제사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 나보다 더 높게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날이 이르더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했어.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서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했어.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했어.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했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했죠. 그리고 내가 내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했어.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붓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썼다 그래서 자고하고 자만하고 우쭐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하는 것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시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거기 우리 또 한 군데 보실래요? 에스겔서 44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갯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도고 아들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자들을 선정하셔가지고 목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을 거예요. 저는 그 증거들을 몇 사람 보았어요. 몇 사람 보았대요. 김장환 목사도 하나님께서 시켰죠.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통역하고 그래가지고 일개 하우스보이로 해서 밥정에서 나와가지고 했더라는 사람이 잘 알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만 전했더라면 이 민족이 복음화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성경대로 자기가 배워서 성경대로 실행했더라면 이 민족이 복음화 이렇게 지금 쓰레기들이 안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중건. 근데 그 사람은 안 해버린 거예요.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해버린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극동방송의 사장실에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나보고서 그렇게 남친 얘기 교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 보고서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김중건 목사한테 CCC 김중건 목사한테 주셨잖아요. 그 여의도 그 집회들 대단했죠?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젊은 학생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더라면 우리 같은 열정을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 이 민족이 복음화 됐다고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다고요. 돈 벌었죠? 돈 벌었다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데모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을 때 데모를 어떻게 하면 예방한다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대학 캠퍼스에 대학생들을 복음화시키면은 데모 안 한다고. 박정희가 좋아가지고 그 러시아 공간 땅을 줬잖아요, 정도에. 22층에 나중에 다 팔아먹어버렸죠? 내가 미국에서 왔을 때 김중근 목사가 나에게 그때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을 모아놓고 동대문 그 이만신 목사 교회, 감리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 시간을 나한테 2시간 준 거예요. 87년이에요.
내가 최초로 한국 목사들에게 성경의 유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강의를 2시간 한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말이에요. 전부 벌레 씹은 표정들이에요. 하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만신 그 목사가 나보고서 나 세미나 끝나니까 자기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나는 지금 그때 와서 아직 지금 사역을 준비도 안 할 때, 나 사복음서 지금 내려고 지금 왔고, 그때 나 미국 대사관 안에서 이제 일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이야기를 했거든요. 2200대나 삭제가 돼, 신약이 삭제됐다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옳다면 한국 목사들이 다 쓴다, 이거예요. 나는 한국 목사가 그리 대단한 줄 알았다고요? 자기도 안 쓰는 것을 거짓말 했잖아요. 그 다음에 권신찬한테 줬죠. 권신찬 목사한테. 하나님께 기회를 준 거예요. 권신찬 그분도, 그 사람도, 참으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요. 이 민족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사역을 유병현에게 속아가지고, 5대양 사건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지금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내면요. 구원파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냐고 물어봐야 된다. 네 번째가 분명히 조용기예요. 조용기 그 사람한테도 기회가 준 거예요. 조용기 그 사람이 나 같은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했더라면요 이 민족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방언, 신유, 축사 이래가지고 자기 유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거의 다 만났어요. 조용기는 거기 명성훈이라고 자기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당신 목사가 그렇게 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에 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을 했다 하면 당신 목사가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그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 성경을 쓰면 더 이단이라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근데 그때 그 정경리 회관에서 만났는데 거기 식당이에요.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냥. 이야기 안 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퇴폐하고 그런 줄을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 목사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요.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전부 가짜였어요. 그 김중호 목사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요. 나를 자기 후계자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후계자 아니라 자기들, 그래서 내가 거기 그 CCC 간사들 모인 데 가서, 저 청와대 뒤에 가서 또, 강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양, 성결신학대, 성결대학이지 지금. 거기 총장했던 김성룡 목사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CCC 사역 25년간을 결산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성경을 보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좋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90년이니까 90년. 우리 교회가 92년에 시작됐죠? 90년이라. 합정동 우리 집에까지 나 혼자 있는 거 찾아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는 이건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판을 CCC 이름으로 찍어냈잖아요. 서문은 내가 썼지만요. 그 김중권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니까 이 초판을 찍어내서 안 팔리면 나보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당신들이 가지고 돈 못 벌면 내가 책임지고 그러라 그 말이냐.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지금 그 안양 성결대학 총장하던 김성령이. 그 사람 나한테 낯을 못 들리죠. 그런데 나 안 한다고. 나 그때 이제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올 때까지 잘 생각해 보라 했더니 오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고 안 한다고 이래서 버렸죠. 근데 이미 그때는 성경은 이제 3천권 나와가지고 전 배포가 서점에 됐고 그때부터 이 성경을 다시 수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이죠?
마귀가 마귀 사람을 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팔리게 해주셔가지고 수고할 게 없어요. 근데 CCC 창고에 남아있던 64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돈도 없었는데 거기서 돈 다 지불했죠. 그걸로. 그때 새성경 초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중에 상당히 비싸게 팔아먹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한다. 만일에 그런 기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실행했더라면요, 우리에게까지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펴낸 책들이요, 이 나라의 출판사들, 성경 말씀사, 두란노, 나침판, 이런 데서 왜 못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책을 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이런 건요. 저는 미국에서 알았거든요. 내가 한국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하고 알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해냈죠? 지금 180권 이상 했죠? 180가지 이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200권 이상이 넘어요. 앞으로 나올 책이요. 자, 우린 누가 승자의 편에 섰을까요? 우리가 승자의 편에 선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지금 이 일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안 한 거예요. 호되게 얻어맞잖아요. 지금 호되게 얻어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4차원 영성이라든지 그 조용기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무척 많이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연계된 이야기를 많이 했죠. 28절에서 열왕기상 2장. 그때 요압에게 소식이 이르렀으니 요압이 압살롬을 쫓기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더라. 요압의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았더라.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을 고하여 보소서 그가 제단 곁에 있나이다 하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를 치라 하니라.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오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더라. 브나야가 다시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이같이 내게 대답하였나 하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으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없애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주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얘들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호자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광야에서 있는 그의 집에 묻히니라.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한데 브나야는 제사장의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요? 틀림없이 가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지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1차적으로 지상 생명을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이죠. 지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갈 사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는데 그것이 지옥의 심판이거든요. 그냥 심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 달린 강도가, 예수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셔서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찰나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지옥에 안 간 것이라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도요, 지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도 괜찮은 데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그럼 나 지옥에 가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남을 죽인 거예요. 강탈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예? 거짓말로 가르치고 돈 뺏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그런 짓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알고 탁 회개하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면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죠. 자, 35절에 왕이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두어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야다의 자리에 두니라 하죠.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 아까 거기 에스겔서 44장 내가 했나요? 이야기했나요? 읽었나요? 15절 16절을 안 읽을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청문을 지켰던 사도구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라. 그대로 지금 했죠. 사독의 아비아다를 자리에 두니라 했어. 자, 36절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말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느 곳으로든 나가지 말라 했죠. 내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으리라 하니 있어.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사오니 있어.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시므이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시므이가 3년 동안 했는데 왜 그러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연금을 시켰는 것인가? 그러니까 행동 제한을 삶의 제약을 시켰는 것인가 하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의 팬이에요. 사울의 가문이에요.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반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갈 때 시므이가 돌 던지고 흙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면서 말이죠.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그것을 받는 것이라고, 되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했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고 다른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왕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것인데 지금 시므이가 안 들었다가 3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나중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많이 못했습니다만
자, 11시 만납시다.